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이제 새롭게 사사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란 영어로는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judge입니다. 이 사사기가 이제 사사가 사사시대에 13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삼손, 기드온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온 후에 왕정시대가 세워지기까지 약 20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반복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인물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또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또 마음이 안이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타락하게 되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와 같은 타락과 회개와 구원과 평안 또 타락과 회개와 구원과 평안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체제의 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의 기준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시대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온니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도를 했던 갈렙이라는 아주 탁월한 신앙인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갈렙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 이와 같이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이 온니엘은 이제 앞으로 사사 시대의 제1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안히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에 비하면 그렇게 이름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 시대가 되면서 갈렙의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가는데 그러나 유다 지파에게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 아무래도 어렵겠죠. 산지 주민을 쫓아낸다는 것이.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 시대에 철기 문화가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기 문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웠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유다 지파에게 믿음이 조금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당하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겠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그런 세대를 물려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면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협력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칩니다. 또 이렇게 된 것은 먼저 앞에 1장 앞에 본문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를 먼저 돕게 됩니다. 또 그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앞으로 시므온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나 나갈 때 함께 다시 도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할 때에 더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에 실었는데 원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에세이를 실었습니다. 올림픽 이번에 도쿄올림픽 배구팀에 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배구팀이 예상을 깨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기적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감독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계속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일반 운동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승리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정말 다른 점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늘 힘을 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